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사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겨울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들이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 다 곤란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곤란한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인생 가운데 진짜 곤란해서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에 봉착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곤란한 문제 앞에서 세상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검증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자 이러지요. 나도 니 믿는다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곤란한 일 당할 때 이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보시고, 아, 내 믿음의 수준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믿음의 수준이 스스로 좀 낮다 생각하시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땅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봉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나오는 것은 하늘에서 은혜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은혜의 믿음으로 우리가 땅을 파도 즐겁게 파게 되고 봉사를 해도 즐겁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국이 이제 우리 위상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요, 곤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씻습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막 떠내려가는 사람이 씻어요? 안 씁니다. 동화도 안 쓰죠. 누구랑 대화합니까? 대화도 안 합니다. 오직 보이든지 말든지 그냥 살려달라고 그냥 오래 고함 지르는 거죠. 오직 그겁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안 보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안 보여. 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만 보이면 그 사람은요, 시 안 씁니다. 그냥 부르짖는 거죠. 그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마음으로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생각까지 아시잖아요. 알아요. 아는데 안다고 다 들어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부르짖는다는 말 뜻은요, 두 가지 사전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요, 쪼목쪼목 구체적으로 자기 필요한 것들을 알린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구체적으로 알릴 때 이것을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알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릴 구체적인 사항을 억누르지 못하고 알리는 것을 부르짖는다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요, 어떤 주장이나 의견 따위를 열렬히 말한다는 뜻이 있어요. 부르짖는다는 말에는. 그래서 다윗의 기도도요, 그런 겁니다. 자기가 열렬하게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그걸 다 자기가 부르짖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기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아니면 엄청나게 지금 기분 나빠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저들을 쳐 죽여주시고 짓밟아 죽여주시고 막 찔러 죽여주시고 무서운 기도를 많이 해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지가 하나님이다 그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내 주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 주제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인은 시인처럼 기도할 것이고 농사꾼은 농사처럼 기도할 것이에요. 농사꾼이 시인처럼 기도 못한단 말이죠. 농사꾼이 시인처럼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기도 시간 땡 하고 집에 가라는 그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했는데요, 이 부르짖는 기도는 아까 말한 대로 시도 아니고 연애 편지도 아니에요. 그죠? 외교 문서를 낭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자, 우리 오랜만에요. 오랜만에 합니다. 오랜만에. 식상해 하지 마시고 오랜만에 하니까 우리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한번 우리 노래방 가가지고 명절달 노래방 가가지고 목이 쉬어라 불렀던 그 정도의 목소리로 두 손 들면서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기분 좀 괜찮죠? 두 사람만 이제 화가 났다. 야, 기도하러 왔는데 주여 외치러 안 왔는데 요거 연습이 지금 돼야 됩니다. 우리 살살 이게 사가가고 있어요. 못을요, 새 못을 박을 때는 못이 빳빳합니다. 근데 한 15년 있다가 집에 가보면 그 못이 많이 사갔어요. 그래서 흔들면 슬슬슬 흔들렸다 빠집니다. 우리 이도 그래요, 이도. 젊은 시절에 이가 탱탱하게 잇몸에서 흔들리지 않는데 요즘 저는요, 이 양치질을 할 때도 턱 닿으면 뭔가 소리가 옛날하고 달라. 옛날에는 탱탱탱 했는데 요즘은 뭔가 칫솔이 튕겨나와 있는데 이가 밀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세월이 가면 사가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 우리의 열정은 세월이 가도 안 삭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아침에 분향하는 것 같고 저녁에 제사 드리는 것 같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뭐냐면 어떤 것을 첨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그냥 그 향내만 나게 하는 것. 저녁 제사라는 것은요, 떡을 진설병을 올릴 때 누룩을 안 넣는 떡입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의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내 필요한 것을 열렬하게 알리는 것. 또 내 감정을 아주 격하게 알리는 것. 이걸 이제 부르짖음이래요. 그래서 우리 또 대표 기도 때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이럴 때는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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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목이 쉬어서 기도 못 해. 그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알아들어요. 우리가 육하 원칙에 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듣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습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아멘.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여러분들이 아기들 낳았을 때, 아직 미혼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기혼인 사람들은 아기들 낳았을 때 이 한 살 먹는 아기가 말이죠. 이제 태어난 지 한 10개월 된 아기가 옷에 똥 쌌어요. 아니 기지개에 똥 쌌어. 그 내비두면 애가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똥을 잘 치우는 사람이 될 테니까 오늘 똥 좀 닦아주세요. 이렇게 애기가 그렇게 부모에게 요구합니까? 아니죠. 격한 감정으로 찝찝하니까 막 와 울어요. 그냥 와 울면 진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똥을 싸서 우는지 오줌 싸서 우는지 배 아파서 우는지 누가 어디 톡 때려서 우는지 그 울음 소리로 다 알아버려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들이 부르짖는 거기에 다 아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통성으로 할 때는요, 그냥 막 불러 고함을 질러봐요. 내 격한 감정을 내어놓고 내 열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방언기도 하시는 분 다 방언하세요. 방언하세요. 방언은 내도 못 알아듣고 니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누가 알아듣는다? 진실하게 한다면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이게 뭐 똑똑하다고 뭐 대중들이 있는 데서 방언기도 하고 뭐 성령의 역사는 가장 첫 증거가 방언 아닙니까? 방언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보다도 성령의 역사는 첫째 증거가 방언이다 말이죠. 우리 새벽교회는 곤란한 일이 있을 때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쁘게 하나님께 기도해라니까. 기분 나쁜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니까. 한나 보세요. 애기가 없어요. 집에서는 참겠어. 한 번씩 뭐 행패도 부리고 하겠지만 근데 실로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날에는 못 참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안 됐다 하고 어떤 사람 복도 없다 하고 저주받았다 하고 너무너무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버린 날을 두드려 펼 수 있나요? 사람들이 있는데 못 펴지. 그러니까 성이 나 죽겠어 지금. 그 성이 나 죽겠는데 어디 가서 풀 수 있습니까? 성전에 가서 뭐 성이 나 죽겠다 이거야. 성경에는 성이 나 죽겠다고 안 써놨어요.
격한 감정을 못 알아듣는 술 취한 사람처럼 지금 그 신령한 엘리 대제사장이 술 취한 정도로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 한나의 기분 알겠습니까? 기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 할렐루야. 그게 진실함이죠. 그래서 부러지져 기도하는 여기에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부러지져 기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부러지져 기도하십시다. 우리 집안이 어렵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부러지져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또 집안에 문제가, 남북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 우리 집에 남북 그런 문제가 있으니 이 애가 문제를 일으키고 저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고 미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알기 전에 다 같이 안 신령한 이상한 인간이 알아버려. 그 이상한 인간이 알아가지고 온 동네방네 소문내버려. 그럴 때 얼마나 좋습니까? 마흔으로 울라따따 꿀라빠라 이러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 내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은 다 알아들어. 할렐루야. 이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오늘 세상에 얼마나 곤란한 일이 많습니까? 이 곤란한 일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기도를 보면요, 겉보기라는 것이 사람들 보기라는 말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기도를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싫다합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더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좋다 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 괜히 막 기도를 좀 부드럽게 해야 되고 뭐 이러지 마시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거든 부러지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환난을 당했다. 곤란한 일입니까?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환난을 당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이요, 새는 날개가 되게 무거워요. 몸통보다 몇 배로 크잖아요. 그러나 그 날개 때문에 날아갈 수 있어요. 기차는 화통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꽃담배의 꽃은 너무 커서 앞이 잘 안 보여. 그런데 그 꽃 때문에 바람 타라 갈 수가 있어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꽃담배의 꽃처럼, 새의 날개처럼, 기차의 화통처럼 힘들고 뜨겁고 괴롭고 막 그렇습니까? 곤란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든 거 다 압니다. 쪼막쪼막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르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요.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세요. 아멘. 보통 사람들은요, 점잖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 인격이 아주 좀 부족하다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딱 닥쳐오면 이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나를 찾을 때 자기를 안 보고 사람을 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공동체에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 사람 반드시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재수없게. 우리 집 사람이 재수라는 이 말 참 세상 말이라고 쓰지만 하는데 꼭 그렇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는 사람은 입도 촉새처럼 빨라요. 그 입의 말이 네 때문이야 라고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문제의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든 말든 그 사람은 상실을 받아야 받아요. 상실을 어마어마하게 받죠. 성경은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면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놓는데, 아니 문제의 원인을 네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본인이 제공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 허접한 사람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일들을 맡길 리가 없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참 많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뭐 언급을 안 해도 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세상이 선생인 나를 미워하는데 너희들을 오죽 미워하겠나 그랬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곤란한 일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더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곤란한 문제들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문제로 인한 곤란한 일도 찾아오고, 거기다가 신앙의 문제로 곤란한 것들이 찾아온다 이 말이죠. 우리는 1 더하기 1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세상은 문제가 하나가 찾아오면 나는 동일하게 문제가 찾아오고, 거기다가 신앙 때문에 오고, 두 가지가 온다 이 말이죠. 이런 문제 앞에서 입을 탁 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가 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에서 애매하게 뭐 곤란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때 뭐라 합니까? 차라리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신앙의 구력이 부족한 사람들, 겁대기는 하나님의 사람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허접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입을 열어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본인은 똑똑하다고 합니다. 입을 여는 사람은 스스로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말이 실수다. 말이 실수예요. 욥을 봐요. 욥. 아무 죄도 없이 엄청난 문제가 자기 앞에 닥쳐왔습니다.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식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자기도 병들어 버리고, 부인도 자기를 보고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친구들도 와가지고 자기를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럴 때 성경은 말합니까? 욥은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 시대 경기가 어렵고 또 인간관계가 각박한 이 시대에,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가는 이 시대에, 저 누누이 강조합니다. 얼마 안 가서 대한민국의 교회 수를 탁 보면 반으로 쭉 줄어들었을 겁니다. 제가 태어날 때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어요. 한 해에. 근데 지금 30만 명 태어나고 있어요. 한 해에. 내년에는 20만 명대로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10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5배로 적어졌어요. 그러니 교회는, 학교는, 지금 학교들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유치원들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마지막이 어딜까요? 교회가 줄어드는 겁니다. 교회 숫자가. 믿는 자의 숫자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더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요. 학교 숫자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 것은 말세를 가면 갈수록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단 말이죠. 인구수가 확 줄어드는 데다가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확 늘어나니까 급격하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 종교는 지금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인구가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대로 적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 되기를 바라서 지금 이런 말씀을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경각심을 가지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입술로 다른 사람의 실수를 탓하는 그런 범죄하는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입술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곤란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차지할 것이야. 얼마나 그 입술이 멋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 하나 붙들고 40년을 끌고 가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입술이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거든 감사하십시다. 이럴 때 어려움이 아직 안 와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아멘 하는데 어려운 일이 오면 막 인상 가면 먼저 목사가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좀 부족해가지고 구력이 약해서 어려운 일일 때 있을 때 감사가 안 된다면 적어도 불평은 하지 말아요. 적어도 불평은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요. 죄악의 세력과 결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수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은 세상 사람들과 짝하면 돼. 망할 때까지는 엄청나게 급성장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장룡자처럼 하면 되는 거라. 감옥 가기 전까지는 부자 되는 거라. 이해가 안 됩니까? 부자 되고 건세 얻고 명예 얻고 이러려면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버리면 돼.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냥 세상 방식으로 살아버리면 금방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까지는. 신앙인들에게 똑같은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 탁 져버리고 바로 세상에 누구 도와달 찾으면요 마귀에게 조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도와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딱 떨어지게 만들려는 그런 마귀의 작업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 어려운 문제 금방 해결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우리 새벽기에 성도들이 목사한테 귀한 걸 하나 배워가지고 세상하고 짝해가지고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의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하고 짝을 하면요 그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루아침에 그냥 가려버리는 거죠. 내 또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가 그 예수가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그 예수가 괴로워하니 내 양심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하고 짝해버리기보다는 다윗처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하고 짝해가지고 왕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한편 먹어가지고 왕 됐단 말이죠. 요셉이가 보디발의 부인하고 한편 먹어가지고 벤츠라도 하나 얻었습니까? 그래 한편 되면 벤츠 얻지. 충분히 얻어요. 그러나 한편 안 되고 감옥 갔어요. 감옥을 택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상상하지 못할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려울 때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알 수 있는 정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려울 때 세상하고 짝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에게 코피 터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귀한 말씀을 안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겠느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진주입니다. 진주. 우리가 돼지가 아니고 우리가 진주란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이 세상에 던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깨끗하게 지키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요사밧 왕 보십시오. 요사밧. 그가 상당히 똑똑하고 신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얄팍한 머리를 이제 돌려가지고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때 부강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편을 먹으면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안 받겠겠지. 이렇게 하고 이제 사돈이 된단 말이죠. 근데 아합 왕이 뭐라고 하냐면 전쟁을 우리 연합해가지고 한번 하자. 이래요. 근데 전쟁을 하러 가는데 아합이 또 머리는 더 비상합니다. 자기는 살고 여호사밧은 죽어도 괜찮다 생각하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가고 자기는 일반 군사의 옷을 입고 갑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시켜서 우연히 한 병사가 쏜 화살에 여호사밧이 맞아서 아합이 맞아서 죽었어요. 그 여호사밧은 그날 다행히 살았습니다. 그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날 따라합시다. 천만다행이다. 예.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과 편먹었다가 안 죽기 다행이지. 안 죽기 다행이라고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곤란을 당할 때 세상의 방식과 편을 먹거나 짝을 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끌고 가는데 시련들이 찾아와요. 그 시련 앞에서 우리는 세상과 짜가지 마시고 입술로 번제치 마시고 그 다음 제일 앞에 뭐 했어요?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라. 그러면 반드시 이삭이 가장 가문 시대에 만 사람이 다 헐벗고 굶주려도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사람이 아니까 그런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거꾸로 뒤집어지고 아르헨티나 같이 되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 속에서 더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야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